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진짜 선장은 풍랑을 만나보면 저 사람은 진짜구나. 풍랑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장수는 전쟁 나보면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생명 걸고 싸우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도망갑니다. 나라가 위기 만나보면 알아요. 충신이 누구고 간신이 누군지. 나라가 위기 오니까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국노처럼 나라 팔아먹는 자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전쟁 그보다 더 심한 상황 만났을 때 다윗은 믿음의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믿음의 고백은 바르게 하는데 믿음의 결단을 분리하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뗄래 뗄 수 없는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입니다. 다윗 봐요.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군대들, 사울의 군대들 꼼짝 못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것도 다곤신을 섬기는 골리앗 아니에요. 그런데 건방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해요. 그런 가운데 사울도 꼼짝 못하고 있고 다윗의 형제들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가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보면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누구 이름이에요?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잖아요. 46절 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고 46절 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 지금 넘겼어요? 골리앗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거대한 골리앗 앞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가버리잖아요. 물맷돌을 그냥 5개 돌멩이 집어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골리앗의 미간에 그냥 만져버려요. 미간에. 투구 쓰고 있는 미간에. 골리앗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칼. 다윗보다 칼이 더 커요. 골리앗의 칼이. 다른 사람은 겁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골리앗 앞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가는 다윗 봐요.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드는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와 하면서 일어나 거대한 블레셋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래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된 자리에도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 13절 14절 보면 8장 13절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쳐요. 그런데 봐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엔 뭐가 따라와야 된다? 믿음의 결단이 따라오면 이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당시는 사울 이후의 왕정 시대거든요. 왕 중심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정 정치를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슨 정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끌고 가는 무슨 정치? 신정 정치 안에서 왕정 정치로 나라를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걸 보고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의 바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봐요. 얼마나 고백 잘했습니까? 그래놓고 오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걸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바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다음 주는 더 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합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제자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코앞에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영적인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회 막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저 극지방에 얼음 녹는 소리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마침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의 종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마침내 대제사장 집으로 지금 끌려간 이런 백그라운드입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가복음 14장 43절로 46절 보면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뭘 가지고 와요?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지금 왔어요. 가룟 유다가 뭐 하나 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지금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단단히 끌어가라.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 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가룟 유다 같은 자 있어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가룟 유다, 이런 자 있다니까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봐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의 영적 상태, 베드로가 옛날 뭐라고 고백했죠?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저지난주 봤죠? 33절로 3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죽는데도 가기를 뭐 했대요? 근데 죽는데 가요, 안 가요? 예?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멀찍이 가기는 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여러분 갑니다. 옛날에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알아요. 시간까지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올라가기 전에 지금 했던 메시지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날에요. 밤 안 넘겼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내가 죽을지라도 막 이러잖아요. 이런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실컷 잠잤잖아요. 그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했어요. 1시간도 깨어서 집중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실컷 잠자고 와서 대제사장의 종이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10절로 11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팍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말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이 비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 지금 도망간 이런 상태예요. 근데 오늘 배경 보세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지금 밤이 깊으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와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또 다른 자가 와가지고 너도 그와 함께 한 도당 맞는데? 그랬더니 모른다고 부인한 내용이에요. 3번째 또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닭이 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고 밖으로 지금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예수님 당시 상황을 한번 봐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고난의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사건이에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성취되는 사건, 그 정도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가치를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의 고난의 잔, 이건 어마어마한 구약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자리구나. 그 귀중한 자리를 다 지금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 지금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봐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봐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 봐요. 얼마나 어리석게 쓰임받습니까? 지금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의 진면모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믿음의 진면모를 확인하면서 나의 믿음의 진면모가 이 상태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내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사실적인 믿음의 진면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연출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제자들은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뭐 했냐고 묻습니다. 서해 피해 사건 3시간 문재인 대통령 뭐 했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들이 뭐 했을까?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다 지금 도망간 상태란 말이에요. 도망간 이들 봐요. 그때 어떤 마음을 품고 3일 동안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너 주일날 메시지하고 그 메시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사니? 이 질문이 돼요. 내가 지난주는 주일날 설교했던 메시지를 제가 가끔 듣는데 요즘 자주 안 듣다가 지난주는 2번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또 한 번 듣고. 그런데 들으면서 많은 걸 내가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주일 메시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일 메시지 한 부분을 5파트로 나눠서 하루하루 오늘 기도 수업과 함께 묵상하도록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윤 목사한테 이번 주부터 한번 주일 메시지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우리 메시지 받고 제목도 잃어버리고 사면 되겠냐. 이거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의 3시간 3일 동안 제자들의 모습 봐요. 어떤 자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 끝난 줄 알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2 제자가 지금 내려가는데 봐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 사람이 지금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얘기하면서 막 가요. 그런데 성경에 한 사람이 이름은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래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가 아니냐라고 추측은 해요.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만 지금 알지 못하네. 예수님 보고 지금 하시면 그분이 주인공인데 하는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녁에 음식을 놓고 축사하면서 눈이 열려져서 다행히 엠마오로 내려간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서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 보면 베드로가 지금 3일 동안 뭐하냐?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몰라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베드로도 몰라요. 베드로 뭐하냐? 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1절 보면 1절로 2절 보면 몇 명 데리고 가냐면 7명 데리고 팀 짜가지고 뭐하냐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지금 7명이 함께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3일 그 사이에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5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네. 고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연결돼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하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삼위를 확인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예배 실컷 드리고 우리의 일주일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오늘 우리의 믿음, 이 시간만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감람산 하나 회복하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고기 잡는데 열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냐? 감람산의 회복이 있었어요. 언약 붙잡고 영적 상태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였냐? 감람산이었어요. 영적 상태의 변화의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영적 상태의 변화의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숙할까요? 영적 수준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믿었던 예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구나. 여기에 집중했어요. 여기에 40일 집중한 베드로예요. 이게 감람산의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구나. 요거 붙잡았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사실로 믿어버렸어요. 이거 믿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것 가지고 증인되라.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의 맛을 봤어요. 이러니 이것 가지고 40일 집중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방언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감람산의 회복이 베드로의 생애 최고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 보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 건 믿음의 결단으로 달려가는 베드로 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맛을 봤어요. 40일 집중도 보고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옛날 같으면 동전 한 입 던져줬을 건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에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네요. 그 정도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대장들이 난리 났어요. 베드로 불렀어요. 너 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데 왜 말했어?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담대하게 생명건 믿음의 결단을 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종교재판 자리에서 목 날아갈 수 있어요. 재산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직업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건 결단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40일 집중과 10일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건 믿음의 결단으로 종교재판 자리에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믿음의 결단하는데 누가 승리자입니까? 이제 베드로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최고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유대인들이 비난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벌벌 떨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비난과 관계없이 유대인들의 비난 아랑곳하지 않아요.
관계없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론하는 베드로 봐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로 지지 않았어요. 쿠아바데이스라는 영화를 중학교 때 봤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어요. 그냥 순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베드로 봐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감람산이 있었어요. 40일 집중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바꾼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이미 다 붙잡았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탁 붙잡은 자 아니에요. 조용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40일 집중이 피택 받은 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진짜 집중해 봐요.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집중해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확인하세요. 바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틀을 갖추자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고백은 고백으로만 끝나면 그건 신앙생활 껍데기입니다. 립싱크로 하는 자예요. 입으로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뭐가 따라와야 된다?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이 힘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어요. 말씀했어요.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아라 해야 되는데 밟을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어봐요. 역사 일어나겠어요?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질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아이고, 하나님도 참 안심하시지. 돈다고 해결되냐? 스파이라도 보내서 담을 뛰어넘게 만들고 문을 열고 우리가 쳐들어가야지. 그런데 함구해라. 입풍하고 돌아라. 하루 돌았어요. 이틀.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아라. 제사장들은 앞에 무장하고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 때 소리를 쳐라. 소리만 질렀는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의 단단한 성, 여리고 성 위에 말이 돌아요. 말이. 중간중간에는 말이 두 마리 말이 교차할 수 있는, 크로스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거대한 여리고 성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평생 분리시키지 말고 결단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저는 확신해요. 영적 바른 기준을 가진 자다. 그런데 영적 바른 기준만 가지면 안 돼요. 기준만 가지면 안 되고 이 바른 기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바른 기준에 24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지난주도 여러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 갖춘 시스템이 시스템화돼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스템화되는 순간에 이때부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스템은 갖춰놓고 엔진이 안 돌아가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스템화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기준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 14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면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됐어야 돼요. 호흡하면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에 집중해 봐요.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주라는 단어는 헬란 말로 퀴리어스입니다. 퀴리어스. 황제에게 쓰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주권은 황제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퀴리어스, 네로, 퀴리어스, 안토니우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네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만 써야지 저거 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럼 내 주권이 그분에게 양도되고 이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책임지는 거예요. Tacit agreement. 그분이 암묵적으로 이미 동의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를, 내가 보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데 내가 널 책임질게. 너의 가는 길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24 집중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 없어져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오직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증거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확실한 증거가 와요. 그러니 바른 고백과 오직의 믿음의 결단은 내 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거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바뀌어져요. 생각의 전환이 와요. 생각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여러분 바뀌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생각, 마음이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뇌의 작동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뇌의 작동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뇌의 작동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심겨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짐승도요, 이게 뇌에서 각인된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김유신, 화랑, 관창이 맨날 술 먹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퇴청하면 말이 짜각짜각 가서 그 기생집 앞에 딱 대요. 그렇게 늘 했어요. 그런데 김유신이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매일 내가 술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딱 결단하고 오늘부터 퇴청하면 바로 집으로 간다. 그래 말을 타고 쭉 가는데 말이 어제하고 똑같이 기생집 앞에 딱 대잖아요. 그 말에도 이미 말의 뇌에 각인이 됐어요. 이 기생집이. 이게 중독이 되니까 말도 여전히 갈죠. 그런데 김유신이가 어떻게 결단해요? 예? 말의 목을 그냥 칼로 베버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잘못된 각인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바른 기준이 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망하는 틀린 기준입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책을 확인해 보니까 이 책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그리스도 없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틀린 말인데 정답이 아닌데 세상은 지금 그게 단 줄 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나 봐요. 두 번째 가슴에 새기세요. 바른 기준에 24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체험이 돼요. 내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25응답이 올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성장과 25응답이 체험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준을 바로 잡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만 해도 내게 담겨져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내게 그냥 딱딱 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있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한 귀로는 들리는데 한 귀로 그냥 새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릇에 안 담기면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기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담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보좌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의 감남산을 회복하는데 이때부터 작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때부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감남산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데 성령 충만함이 나를 지배해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은 그 말씀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지금 꿈틀거리는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무리 어둠이 짙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빛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 확인해 봐요. 야, 내가 구원받은 건 전무후무한 응답이구나.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받으셔야 돼요.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선포하는 교회구나. 이 비밀을 여러분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한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25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맛을 봤다.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평생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여기 있구나. 앞으로 보세요. 정상이 지금 비정상으로 바뀌어지고 비정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미 지배했어요.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의 자리에 지금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패턴을 180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 3단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옵니다. 앞으로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총체적 이기주 시대 옵니다. 이 지구상이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살리는 파수꾼이 되려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수꾼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앞에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집중 24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확인해 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교회란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신도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럼 파수꾼으로 이 언약 붙잡고 한번 쓰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을 소통하면서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달려가시면 여러분 후대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야,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누구누구 장로님이시구나. 누구누구 권사님이 나의 영적인 모델이구나. 그럼 교회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기도 수첩도 중요해요. 내일부터 여러분 카톡방에 이번 주 메시지 중심으로 5일 동안 여러분 메시지를 나눠서 해줄 테니까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되, 누구든지 저도 하고 여러분 똑같이 해봅시다.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서밋 타임을 가져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려면 시간 10분만 집중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10분이 안 된다. 5분만. 나는 5분도 시간 없다. 3분만이라도 계속 집중해 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게 40일만 여러분 집중하면 운동도 21일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나 피곤하다. 15일 했다. 별로 안 나타나요. 21일째부터 바뀌어져요. 뇌의 작동이 달라요.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1일, 40일 집중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아파트 타면 글이 있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맞다 그렇다. 신앙생활 진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번 서밋 타임을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운전하면서 집중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제가 어제 전철을 금요일날 타고 어제도 지하철을 타봤어요. 나 진 풍경을 봤습니다. 야, 집중 잘합디다. 이 앞줄, 내 옆줄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휴대폰에 집중하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사진 하나 찍으려다가 초상권 때문에 안 찍었는데 내 앞에 있는 여자분 한 사람만 책을 보는데 그 책 제목이 넛집디다. 저 여자 뭐 있구나. 이 사람만 책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책 보고 오는데 그냥 보지 않아요. 아예 그 색종이로 어디까지 보는데 표시하에 아예 색종이를 그 책 안에 끼고 있더라고요. 넛지라는 책. 여러분 알죠? 그 넛지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말고는 참, 내가 이틀 2번 탔는데 이 지난 주간에 지하철을 2번 탔는데 딱 한 사람 봤어요. 옛날에는 신문이라면 신문 1도 없어요. 전부 뭐냐? 진짜 집중 잘합디다. 근데 우리는 휴대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께 집중.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오직이 결단돼요. 오직이 되어져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 맛을 보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미래에 지금보다 심각한 상황 와요. 100% 아니 200% 이상 심각해져요. 아니 그 이상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돼서 이게 가동된다면 이번 주간 이 말씀이 평생의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될 줄 확신합니다.